지금 몇 차례 내가 이 수행을, 법을 펼치다가 중단하고 법을 펼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법이, 이 수행의 깨달음의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늪을 잘 넘어온 듯 하다가 내면의 몸과 마음에서 고통의 늪으로 딱 들어오면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그냥 다 뭐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거의 99%는 그 죽음의 늪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법을 펼치는 건 내가 중단한다 싶어, 해야 되겠다 싶어 손을 놨다고.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또 한번 재차 시도를 합니다. 시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잖아요. 해서 그만큼 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깎고 지금 중흉내를 내보지만 어림도 없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법석 그대로 가면 또 몇 년 안 가서 또 떨어져 나가. 그 우를, 같은 일을 내가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결의를 내가 다지는 거예요. 모두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향해 오는 사람만 함께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나한테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논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저 양평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떨어져 나간 거 보세요. 네? 양평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그 이후에 논산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한 수행께나 했다고 오랫동안 수행께나 했다는 소위 선도받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의 없이. 그래놓고 또 나는 정비를 내서 또 한 번, 세 번째 또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6, 7년 좀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수행 잘 돼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나가는 자기 몸에서 벌어지는,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떨어져 나가는 가련한 수행자를 내가 안 만들기 위해 다시 다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여러분은 진정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인가? 아니면 그럴 자격이라도 갖춰진 자일까? 또는 진정 수행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새기시고, 3월달 출발하기 전에 수행자로서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으면 정말 이번 생에 목금 바쳐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으면 함께 할 것이고, 그런 의지가 결여됐다면 일찍 길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법을 위해서나 아스람을 위해서나 바람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지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일러줄 테니 몇 가지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6조 해녕대사가 5조 홍인으로부터 법을 선계받고 달마대사의 어발을 들고
남쪽으로 내려와 약 15년 동안 산에 묻혀 수행을 한 후 하산에서 내려와서 첫 사찰에 딱 들었을 때 사찰 안에서 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깃대를 놓고 스님들끼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논쟁을 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깃대가 흔들리는다느니 아니야. 깃대가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야. 깃대가 흔들리는 거야. 하고 논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수행 좀 했다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자. 왜 육조 회능대사의 그 말이 많은 수행자들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범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깃대가 흔들리는 게 맞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게 맞습니까? 깃대가 바람을 흔들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깃대가 스스로 흔들린 겁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그 깊은 뜻을? 이 말을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읽었다면, 읽는 사람은 아직 수행의 깊이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또, 한 번 더, 다시 넘어서. 석가모니는 왜 마하가섭한테 법을 선교했을까?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수행자를 두고 왜 하필 거지같이 생긴 마하가섭을 후계자로 삼았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법문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이 내면에서 어떤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바닥에 어떤 의식이 잠복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조 해능이 했는 깃대가 흔들린 것도 아니요 바람이 깃대를 흔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대들이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 같은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우리 아스람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아스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전 도반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의식들을 놓고 한번 전주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했는 주장이 맞다, 너가 했는 주장이 틀렸고 내가 했는 주장이 맞고 내가 끄집어낸 아이디어가 맞고 너가 끄집어낸 아이디어는 틀렸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고 네가 하는 방법은 틀렸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스승이 했는 말은 틀렸고 결국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스승의 말이랑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네가 잘못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너는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지적하는 나는 맞고 이건가? 육조 해능이 했는 그 말의 깊이를 가만히 듣다 보면 깃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게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리는 것은 그대들이 마음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의식 속에 서로 식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했는 게 옳았니, 너가 했는 건 틀렸니, 이 논쟁을 뭐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 논쟁이 가치에서 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아니면 깨달음의 세계도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세계라는 건가?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네가 잘났니, 내 말이 맞니, 이게 옳았니, 이게 틀렸니, 이 논쟁에서 벗어난 경지가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걸 바라본 해능이 그것을 지적해 준 거야. 깨달음의 세계는 마음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는 세계야. 아시겠나?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이 진정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들은 볼 줄 몰라. 볼 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야. 너가 했는 행위는 안 받고, 나가 했는 건 받고. 이러다 보니 수행은 퇴보하는 거야. 계속. 또 마가습조로 돌아올게. 석가모니는 왜 그 많은 도반지 제자들이 싫어하는, 어떻게 저 마가습에는 늘 꾸짖이 해 다니고 뭐 바보같이 하고 다니고 석가모니 맞이라면 그냥 똥이라도 주워 먹을 듯 하는 저런 제자를 스승은 왜 저렇게 가까이 두려고 할까? 도대체 가습이 뭐가 수행이 얼마나 됐겠네. 그러면서 스승을, 이제는 결국 스승을 탓합니다. 그걸 보지 못한 그 석가모니 스승은 그 같은 의식이 왜 일어난지를 압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 그 같은 의식이 일어난지조차도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래 뒀다가는 아시람 전체에 불협화합이 일어나서 아시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 들어서 그냥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마가습을 왼쪽에다 앉춥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다 하고 인정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석가모니는 그냥 그대로 놓고 보고 있었으면 될 거를 왜 옆에 앉혀놓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법을 개성하는 사람이다 하고 왜 했을까? 전체 아시람을 끌고 가기 위해 시끄러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집어버린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하게 우리 한 가족도 그러잖아. 한 10남매나 좀 있는 가족도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 형제들은 질투를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 특별한 자식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이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뻐해주는 겁니까? 나머지 9명은 뒤로 번쩍번쩍하고 그 한 놈만 이뻐해주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뭔가 특별하게 부모의 마음, 어떤 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고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특별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애지중지 그냥 가슴 아프듯이 품고 다니는 수도 있었고,
또는 모든 가정사 일을 도맡아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자식 하나가 해줬을 때 특별한 의식이 또 그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닐까? 이것을 자식 10명 중에 똑같이 10명이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부모로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지. 그러나 그게 부모 뜻대로 안 되듯이 자식 또한 마찬가지. 이 수행 생활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몇백 명이 되던 제자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수행돼 가지고 똑같이 법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람은 나도 또한 똑같아.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똑같은 의식으로 이렇게 자라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몸도 마음도 법을 향해 오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기대하는 것은 나 또한 똑같아. 누가 특별하고 누가 특별하지 않고가 없어. 근데 그 제자들 사이에는 그거 좀 구별하지. 차별합니다. 차별이 심하다 보면 나중에는 질투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은 어떨까? 결국 그 질투가 지나쳐서 그 차별화가 너무 지나쳐서 안에 공분이 내분이 막 일어나면 법이 산산조각날 아시라면 산산조각날 위태에 빠지면 그때 스승은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고 보라고. 가장 도반으로부터 많이 두드려 맞은 놈을 선택하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두드려 맞은 놈이 그걸 두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두드려 맞은 놈이 제자가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당연히 두드려 맞은 놈이 그걸 이겨내고 인내하고 오랜 세월 묵묵히 아시람을 위해 또는 법을 위해 수행의 길을 걸어온 그 제자가 진정한 법을 계승자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석가모니는 마하가섭을 가장 고통스러운 각 도원들로부터 가장 두드림을 많이 두드려 맞은 그냥 몽둥이 두드려 맞은 거 아니지. 마냥 질투를 많이 받은 그 마하가섭을 딱 옆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많이 두드려 맞았다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행이 그만큼 법력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 곧 법은 두드려 맞은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는 그 정부 때문에 괴로운 부분들을 많이 꺼져버려서 상대가 많이 쳐줘야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그 정보가 수정되듯이 옆에서 많이 건드려줘야 여러분들 그 건드림을 받아서 시달림 받는 도반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덜 됐다면 여러분이 각자 바닥 의식을 한번 듣다봅니다. 이제 수행이란 뭡니까? 몸과 마음 닦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얼마나 닦여졌으며 마음은 얼마나 닦여졌습니까?
그 어떻게 어디다 얼마나 닦여졌다는 것을 어디다 어느 기준에 두고 채점을 매길 겁니까? 얼마나 됐어요?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나요? 이 방안에, 이게 마음 닦는 거를, 이 방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보고, 이 방안에 먼지가 한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썰고 닦고, 걸레질하고, 썰어내고, 걸레질하고, 썰어내고, 걸레질하고, 털어내고 했다 합시다. 어느 정도, 이 정도 닦아내고 썰었으면 깨끗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정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려면 어찌 하면 되죠? 어떻게? 이 방안이 이제 마음이라고 보고, 이 방안이 깨끗하다, 덜 깨끗하다는 것을 채점하려면 어찌 하면 됩니까? 이 안에 한번 흔들어 버리면, 구석구석 먼지털에 가서 막 흔들어 놓고 보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 작은 먼지가 싹 날아가는 거 보일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수행이 된 듯 하지만 누가 옆에서 툭 건들면 바로 일어납니다. 수행이 된 듯 했는데 옆에서 건드려 버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깨끗한 줄 알았더니 흔들어 버리니까 먼저 일어나듯 여러분들도 수행된 듯 하지만 어떤 요인이 돼서 건드려 버리면 바로 의식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단지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뿐, 네? 내가 늘 얘기해 흥탕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물이 맑지. 그래, 흥탕물이 사라진 거예요, 흥탕물이. 흔들면 그대로 물이 또 흐트러져. 탁해진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내가 우려스러운 거. 내가 이번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 수행의 방향성이 법에 있었느냐 건강에 있었느냐 차이에 따라서 확연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법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과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과 차별이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납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법복만 걸쳤지. 저 무슨 수행자야. 법복과 머리 깎은 것이 사항이 돼가지고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대단한 거라고 하고 출가인들을 내가 호통쳤지. 그것은 출가인들이 수행이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그 출가했다는 미명하에 그 법상이 자꾸 남아있기에 그 출가했는 법복을 입고 사람들한테 굴림받는 거,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기에 젖어 있는 그것이 사항이 되어서 수행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복에 연연하지 마라. 머리 깎은 거 그거 머리카락에 무슨 도 들어있느냐. 법복에 무슨 도가 들어있어. 하고 호통을 친 것인데 그래도 그 수행자들한테 남아있는 것이 있어.
법복에 연연해서 법상을 드러내었기나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법상을 드러냈지만은 그래도 그 수행 출가 수행자들한테 남아 있는 거라도 있어. 뭔 줄 아세요? 머리 깎지 않는 여러분보다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거기에는. 깨달음이 뭔지조차는 또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의식 하나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출가 수행자들은 의식 속에 가득 담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몸에 어떤 경직되오기나 몸이 잘못되어 가도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 의식만큼은 그 무장만 정신력만큼은 가득 시험하져 있고 그 사람이 모든 삶은 그 깨달음을 가는 것에 딱 종지부가 찍혀져 있어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법상 때문에 법복과 법상 때문에 법상이 일어나 있지만 법을 향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법상만 싹 사라지면 한 방 그냥 바로 넘어올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법상 하고 깼던 것인데, 근데 그 출가하지 않는 여러분들한테는 그 법을 향한 축돌한 의식이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언젠가는 바로 허물어질 거라는 것이 위태위태해 보여, 늘. 그래서 떠나갈 거라는 생각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갈 거라는 생각이 늘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 대비를. 이래서 되겠어요? 늘 위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환경이 바뀌면 저 제자는 가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오직 자기 모든 생명을 던져서 깨달음을 향해 가겠다면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많지.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버렸는 걸 한번 들어봐.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버려? 하는 그걸 먼저 버려야 돼. 이 인연을 어떻게 놔? 하는 그 인연을 먼저 놔야 돼. 정말 나의 대를 잇고 싶다면, 깨달음의 대를, 법을 얻고 싶다면, 가장 소중한 걸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 각오 없이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각오가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작은 일에 연연해서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다 버렸을 때, 버리게 되면 인간은 주변 도반들이 향해 오는 질타 같은 거는 그저 나의 수행 가무이결이니 하고 나를 당금질 시키는구나 하고 그대로 소화시킬 수 있어. 즉 마하가스처럼 많은 도반들이 질투를 하고 많은 도반들이 손가락질해도 오직 가고자 하는 법의 길이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몸에서 순간적인 많은 그 정체의 늪에 빠져서 고통스러울지언정 법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의식이 딱 정해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흔들렸기 때문에 요 어려운 기가 다가오니까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자기 힘드니까. 수행 자체가 힘든 겁인데, 고통인데. 고통 밀려오니까 어때? 어떤 의식이 일어납니까? 가잖아. 근데 법을 향해 있다면
간다 온다가 있을까? 법을 향해 가고자 하는 정신력이 꽉 묶어져 있다면 비록 몸이 좀 고통스러워 밀려온다 해도 법을 향해 가는 의식을 놓아버릴까? 당연히 안 놓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법을 향해 깨달음을 향해 가겠다는 그 의식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의식만큼은 안 놓지. 그래야 되는데 법을 얻고자 하는 깨달음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의식이 밋밋하다 보니 조금 작은 괴로움이 하나 밀려오면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봐 하고 툭 던지고 가버리고. 내가 지도자가 그런 제사를 원할까? 이제 의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아시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울력 일들 그 속에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끄집어내 놓지. 근데 여러분이 몸을 아끼는 건 좋아. 자기 몸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응? 자기 몸 혹사시키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유독 몸을 아끼는 사람은 많지. 작은 고통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도반의 세포는 혹사시켜도 괜찮고, 자기 몸 세포 혹사시키면 안 되고, 이게 수행자의 기본 정신인가? 자기 세포 고통스러우면 상대방 도반 세포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야. 자기 세포 추위에 고통스러우면 상대방 세포도 추위에 고통스러운 것이야. 어떻게 자신의 고통은 그렇게 아깝고 못 견디고 상대방들은 그 고통 속에 저 찬바람 속에 울려고 해도 괜찮고. 이 수행은 모두 이타형인데 자신의 세포만 들여다보고 자신의 고통만 보호할 줄 알고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도반이, 그런 수행자가 어떻게 아시람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라도 되나? 한 아시람이 같이 머무는 도반이라면 팔을 잘려나가는 고통도 같이 해야 되고, 추위 속에 살이 얼어나가는 고통도 같이 해야 되고, 밥을 굶어도 같이 굶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나는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산골에 처박혀서 어떤 고통을 했는지 감이라도 오나, 여러분? 결국 그 고통이 수행의 당금질하는 거야. 그래서 번뇌적 보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수행이 일보하는 거야. 고통 없는 수행은 절대 없어. 고통을 멀리하는 자, 수행도 고통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세포 고통받는 걸 싫어하면서 수행을 정진할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수행하는 자만이 그 고통 늪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늪을 두려워해서, 늪에 빠질까 두려워해서 수행을 멈춘다? 그건 수행자가 아니지. 그 늪을 통과해야만이 인체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허공을 향해 평화를 위해 갈 수 있을 텐데, 그 늪조차 빠지지 않으려고 덤빈다면 그건 수행 포기해야지.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 도반, 한 사람의 몫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고통스럽잖아. 여러분 상해 아시지? 사람 죽을 때 짊어지고 가는 상해. 12명이 미국 가다 한 놈 빠지면 나머지 11명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야. 왜? 상대가 지어야 될 짐을
본인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상해는 짝을 맞춰서 짊어진다고. 근데 짝지게 한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그 한 사람 무게는 어디로 실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실리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치를 수행자라면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함께 갖고 가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명심 또 하실 건 고통을 우리는 수행이란 고통을 이겨내는 게 수행이에요. 어?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고독함을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어떤 걱정스러운 고민이 밀려오면 그 고민을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은 다른 게 아니잖아. 잘못 길들여진 것들을 바로잡는 게 수행인데, 그걸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반대급부적인 것은 당연히 고통으로 밀려올 텐데,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수행인데, 그 고통을 쳐버린다, 안 하겠다 이러면 수행자를 포기해야지. 이건 막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막 사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잘못 습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수행이, 그거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출가자의 의식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은, 이 대열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 결정하세요. 괜찮아. 가면서 가는 만큼, 이 수행자라서 인연을 돼서 가는 만큼 고통스럽다면 지금 끊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빼대는 이것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 여기서 끊어라. 이 길이 갈 수 없겠다고 판단되거든. 내 수행 기법, 내 기법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 끊어다오. 이 말이잖아. 내가 너 가라. 이 소리 내가 안 하잖아. 스스로 선택해라. 그런 거잖아. 그 믿음이 맞다고 판단되면 정말 뭐든지 다 던져서 스승이 지도하는, 일러주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이행에 옮겨서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몸과 의식이 변화가 올 텐데, 해보지도 않고 의식부터 일어나서 안 맞아. 내가 자신의 몸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안 맞는 거야 하고 떨어져 가겠다. 방법 없잖아. 어제 혜위가 그랬냐? 이걸 아무도 이거 해보지 않고는 안 믿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고통만 밀려오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가봐야 아는데 이거 벗어나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벗어나가게끔 이 길이 있다고 일러줬잖아. 일러줬지? 이렇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 원하는 것까지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거 믿지 못하니까 믿어라. 믿어봐라. 어느 그 장사꾼이 흥정하듯이 이거 믿어봐라. 이래야 되나? 그래야 돼? 내가 너 병나서 주시니까 믿어봐라. 한 4명은 한번 와라. 이래야 되는 거야? 왜 파나 지금?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니까, 이제 무장들 잘 하시기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